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느 날 포도 원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옷을 다 벗은 채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래서 그 술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술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면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 같은 그런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던 사람도 술에 취하였을 때 이렇게 환점을 보이게 되고 어쨌든 그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술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어떤 점에서 중독시키거나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딱히 성경이 금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시대적으로 그 시대는 없었던 것들일 수 있으니까 뭐 담배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한 원리로서 그래서 우리가 전혀 조심하고 또 그거해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참 있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뒤에 가서 보면 어쨌든 이 노아의 이런 잘못 때문에 그 세 아들들이 각기 다른 발음을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노아가 그 아들 자신들의 이 허물에 대해서 행동한 것을 그 반응을 가지고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딱히 노아의 이 문제를 술 취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노아가 술 먹고 취한 것이다 라고 몰아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노아의 이 문제를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엄하게 꾸짖는다거나 심각하게 다루는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술 취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중요한 큰 문제의 핵심을 이걸로 다루어 가지는 않은 것을 볼 때 어떤 점에서 노아의 이 행동에 우리가 이해할 만한 요소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홍수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가져다 준 그 스트레스, 노아에게 얼마나 사실은 컸을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지난번 말씀에도 잠깐 근무 기도회 때 나눴던 것 같은데, 노아 구원의 방주를 되게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주신 큰 구원, 노아의 믿음이 보상받은 어떤 이렇게만 몰아가기 쉬운데,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 이게 굉장히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노아가 그렇게 와 우리 살았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다 죽었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다, 사실은 그렇게 기뻐할 수는 없는 사건이죠. 자신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부재역이 휩쓸어가지고 전국을 유행해서 그 돼지들을 살처분을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거기에 동원됐던 사람들, 돼지 살처분을 한 번만 했던 사람들은 다 나중에 심리치료 받았습니다. 눈앞에서 소리 지르고 짐승들이 집단으로 죽는 것만 봐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눈앞에서 전 인류가 죽었어요. 어제까지 어쨌든 아무리 뭐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받아들였든 안 받아들였든 함께 살아가던 이웃이고 친척이고 그런 사람들이 8명, 내 식구 8명 제외하고 다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아유 우리는 살았다,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잘 살아남았다, 이게 과연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굉장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노아도 나름대로 살려보려고 애썼겠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우리 식구 빼고 다 죽어라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120년 동안 처절하게 아마 애를 써봤는데 결국 8명 외에는 아무도 못 구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다 실패하고 그 앞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겠는가. 우리가 그것이 가져다 준 아주 복잡한 심정과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극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런 기도를 보기도 합니다. 그걸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노아가 그냥 거기서 찾은 것이 자신이 포도농사 지을 거기에서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이 행동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 노아가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진짜 그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이 절제력도 없어가지고 이 술의 쾌락 이걸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보고 행동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는 부분 가운데 분명히 다루시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행동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거지 해석은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노아의 이런 것을 이해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노아의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해하셨겠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아들들이 보인 반응이 둘로 나뉘었는데 셈과 야벳은 조용히 와서 이걸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옷으로 아버지를 덮으니까 이 행동 가운데 보면 아버지의 어떤 이런 고통과 번뇌와 그 스트레스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보게 되죠. 조용히 와서 옷을 덮어줘요. 옷을 덮어줬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거 가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따뜻한 행동은 아니고 아버지 지금 되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걸 빨리 이제 잘 수습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조용히 뒤로 물러나왔습니다. 그러면 함은 가서 이걸 떠벌렸죠. 노아가 깼을 때 그래서 함은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의 말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그래서 유럽이 이렇게 복을 받고 하미의 자손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했고 이렇게 좀 너무 경솔하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이거 인종과 이렇게 결정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흑인들의 노예 생활이 정당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되겠죠. 경솔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난 어떤 원칙을 보게 될 때 어쨌든 하나님은 여기서 함의 행동을 기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은 또 반대로 잘못해서 그러면 이게 아버지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어쨌든 어른의 잘못은 무조건 우리가 아무 지적해서는 안 되고 다 무슨 일체의 잘못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외면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또 안에 그렇게 잘못 교회 안에서 제거해야 될 누룩이나 잘못이 있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그런 것들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또 사랑의 동기로 이런 것들 그 문제를 다루라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함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그 권징이나 잘못에 대해서 덮어주지 말고 그걸 다루라라고 할 적에는 그 기본 동기는 사랑입니다. 이게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함의 행동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를 무조건 두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긴 다루는데 함의 행동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도 이 행동은 정말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그런 차소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떠벌린 거예요. 평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뒤에서 우리가 마침 기회를 보고 마음에 안 들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왜 다들 이렇게 흠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마침 뭐가 하나 터졌을 때 이걸 기회로 삼아서 구설수에 올리고 그걸 비방하고 그걸 뒷담화를 하고 그걸 씹음으로 소위 말하면 되게 깎아내리고 씹음으로 허물을 까발림으로써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이런 즐거움이 지난번에 시편 말씀에서 나의 고통으로 즐거움을 삼기 위하여 나에게 나오는 자들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다윗의 고백을 한 것처럼 이걸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즐거움과 상대적 우월감 같은 이런 걸 살리는 죄악된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암시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것을 내 잘못이다라고 하기보다 이 함의 잘못을 저주했고 하나님이 또 그 축복과 저주를 받아들이셨다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입니다. 허물을 덮는다. 이 말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골면 상처를 무조건 외면해라. 진통제만 놔줘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치료는 해야죠. 그러나 그 치료의 동기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까발리고 짓밟고 씹어대고 그것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내가 느낀다거나 하기보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할 적에는 그 동기는 사랑에서 비롯된 동기여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셨고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잠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비의 실수를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허물을 까발리고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조롱의 빌미로 삼았던 그런 함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기본 동기가 사랑과 용서,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줄 줄 아는 사랑과 용서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때로 치료가 필요해서 도려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골문 상처가 있어서 제거해야 될 누룩이 있어서 원증을 행할 때도 그것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함을 깊이 명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어떤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뒤틀린 죄악된 만족과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이 병적인 형상과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문제를 행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를 살리는 쪽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행동에 우리 마음의 기본 동기와 또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